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이 좋은 계절,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인 최기철 목사님의 6번째 시집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출판 기념회는 최 목사님이 평생 공직하신 영신교회가 주체가 되고 현재 회장으로 있는 한국 형이상시회가 후원자가 되어 고 김혜순 사모님을 추모하는 행사도 겸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사는 더욱 아름답고 애틋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 최 목사님을 좋아하는 많은 문단 선후배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영신교회 성도님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활동해 오신 시인 최 목사님의 문단적, 교단적 의상과 영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께 우선 사회자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 목사님은 그냥 시인 최기철 목사보다 형이상 시인 최기철 목사로 호칭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최근 형이상식 운동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시집도 그런 열정의 결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축사와 평설과 시낭송도 한국 형이상시회와 무크지 한국 형이상시학의 필진을 중심으로 순서를 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부득이 제한된 점 성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형이상시인 최기철 목사님의 시집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 출판 기념 예배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순서는 제일 먼저 문덕수 박사님의 축사로 이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수 박사님은 현재 예술원 회원으로 계시고 또 월간 신문학 창설자이시고 시인이고 또 문학평론가이시고 문단의 원로이십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지금 발음이 별로 좋지도 않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몇 자 적어와서 읽으면서 축사에 대학가서 합니다. 최기철 시인 행위상시 문덕수 언제 보아도 항상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느꼈지만 최기철 시인은 바로 이 영신교회를 창립한 원로 목사이며 한국시당의 원로 시인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가 이번에 시집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 날을 상기했습니다. 최기철 시인의 제6시집입니다. 이 시집의 근두에 행위상시의 주장이라는 실론이 기대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인이 다 자기의 주요 시집에 실론을 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최기철 시인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 때로는 설교 등의 바쁜 날을 보내면서 그런 면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행위상시의 주장 같은 어려운 글을 잘 정리하여 발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기의 실험과 자기의 청량이 논리적으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최기철 시인은 자기의 실험으로서 행위상시를 주장하면서 그 배경을 시작의 매뉴얼로 정해놓고 가급적 그 매뉴얼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시를 써왔던 분이십니다. 바로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는 그 시집이 이 결실입니다. 최기철 시인이
간추린 행위 상식의 골자는 첫째, 통합적 감수성이며 둘째, 객관적 상관물과 정서적 등가물이며 셋째, 컨시트 기법입니다. 그는 통합적 감수성을 행위 상식 태동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골자는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통합적 감수성이라는 큰 개념의 하위 개념에 속합니다. 통합적 개념은 행위상식의 주요 시인 에드나 파운드나 T.S. 엘리엇 등의 창작 방법이었고, 더 소급해서 20세기 주지주의를 통한 휴머의 실험의 모티베이션의 하나입니다. 휴머의 이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세계는 식물과 같은 완전 존재가 계시는 실제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 거주하는 불완전한 생명의 세계와 그리고 돌이나 바위와 같은 무기물의 세계의 세수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휴움이 지적한 중요한 지적은 이 세계의 실제는 서로 교류하거나 합쳐져서 올릴 수 없는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은 우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자들이 계시는 신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고, 여기서 종교적 태도가 발생하는 근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말했습니다만 이것이 휴움이 주장한 이론과 이른바 불연속 세계관의 골자입니다. 행위상시와 20세기의 모더니즘 이론이 불연속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이론이 정리되었습니다. 최규철 시인의 시에 아내의 초상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두 대목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하늘 이슬에 젖어 있다. 영원히 주름가지 않는 얼굴에 천사들이 화장술로 단정하고 양막기를 날개 삼아 바람 타고 홀홀 하늘을 날다. 아내의 초상화에서 최규철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천사들의 화장술이라고 하는 이 규절은 처음 대하는 규절이어서 매우 신선한 느낌을 주고 우리 모두가 천사들과 같은 화장술로 단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는 신앙이 돈독한 시인이 그린 그의 별세한 아내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천사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나 기타 종교에서 그것을 초월해야 단전의 세계를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아내의 초상화라는 이 시의 제작 동기 속에는 완전 세계와 죽음에 의한 불완전 인간 존재의 한계를 극복한 통합이라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문맥을 뛰어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불량한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요인인 단절과 분열의 요인들도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이 시는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와 그 관심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나는 이 시에서 슬픔의 눈물이나 감정이 작자의 마음속 깊이 안으로 정화되어 있고 겉으로
지금도 그런 감정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점에 특히 주목합니다. 슬픔의 감정이 어떠한 뜻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가 한국 기독교의 고전주의적 태도가 겉으로 드러난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최규철 시인은 지성적이며 고전적인 태도를 지닌 시인으로 강조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김하백은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 붓끝의 물기가 합곡 속으로 스며들어가 감추어진 색채를 드러낸다. 김하백은 바로 최규철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맹물이 아름다운 다른 색채로 변화하여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감동을 이 시에서 받습니다. 이러한 세계도 초월이 필요한 현실에서의 가능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작품에도 낭만주의적 감정의 눈물 대신에 사물의 이미지의 선명한 묘사만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 시인의 주지주의적 고전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집의 전편의 작품에서 작자가 구련석의 단절 세계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통합하려는 큰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객관적 상남물이나 정서적 등가물이나 컨시과 같은 비유적 정치도 모두 통합적 감수성에 속하는 하위 개념을 다시 분명히 하며 이 말씀을 여기에서 끝낼까 합니다.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어울려서 아름다운 올가름다운 짜내린 행상 시인이 그 시와 이론이 이 지상에 널리 퍼지고 영광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인이라고 정감 넘치는 그러면서도 아주 체계적이고도 자상하신 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본교회 여디리아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시집에 대한 평서를 두 분을 통해서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신규 교수님의 평서를 먼저 듣겠습니다. 신규 교수님은 현재 한국신문학 아카데미 학장을 하시고요.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역임하셨고, 또 성결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시이고 문학평론가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 계신 고 김혜순 사모님 명복을 빕니다. 이 시집 해설을 제가 영광스럽게 맡아 썼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시단말 속에서 시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시인의 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운동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그 형이상시에 관한 말씀이라든가 또 최규철 시인님의 시 세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 해설을 길게 썼습니다만 사실 그 골자 내용은 이미 그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몇 마디 말씀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우선 최규철 목사님, 시인이면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특징이 있습니다. 시인이 많습니다만 목사님 시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시면서 시를 쓰신다는 그 점이 말하자면 주목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쓰는 시들이 대개 신앙시를 많이 쓰시지요. 여기도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뭐 그걸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문학성보다는 이제 신앙심 이런 것을 많이 내세우십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께서는 그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심은 상당히 내재해 있어요. 감춰져 있고 이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도 높게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시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작품 전체 그 밑에 내재해 있는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이라고 나는 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막연한 추상어입니다만은 우선 그 제가 저도 기독교 신자 한 사람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회개와 나 아닌 타자에 대한 한없는 용서, 이 두 기둥 위에 사랑이라는 지붕이 씌워진 게 아닌가, 이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은 가혹한 회개요. 나 아닌 타자에 대한, 이 세상 타자에 대한 참으로 위대한 사랑은 끊임없는 용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시집을 읽으면서 저는 형이상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랑의 정신이 밑에 깔려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되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반성이고 회개입니다. 기독적으로 말하면. 일일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되돌아본다. 이게 결국은 반성하는 것이지요. 회개 정신, 이것이 없으면 시를 못 씁니다. 자기 어린 시절이라든가 자기가 살았던 고향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자면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시는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쓰되 내 자신을 내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술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시도 역시 나 아닌 타자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씁니다. 역시 그것도 사랑의 정신입니다. 시인이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시상을 가다듬을 때 그 나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그 나무를 소재로 해서 시 한 편을 쓰지 못합니다. 물론 화가도 마찬가지고 조각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어로 표현하는 시인들은 특히 이 세상 나가 아닌 타자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들, 나무나 풀이나 바위나 꽃이나 새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 이 세상에 그 널려있는 많은 사물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그것들이 눈짓하는 것을 잡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인들은 사실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시를 쓴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보편적 사랑, 기독교적 사랑과 또 다른 보편적 사랑이 말하자면 시인들의 시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최기철 시인님의 그 시집에 그 수법이 여러 가지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형이상 시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기초를 두고 참 훌륭한 시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상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누구도 그 어떤 사물을 양자의 서로 다른 사물을 결합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통합해서 표현하는 이런 그 말하자면 그 기상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파편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울며 태어나는데 그 까닭은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 있던 이 영아가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말하자면 이 파편화되면서 그것이 슬퍼서 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의 사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모든 사물들이 나에게 하나의 그 적과 같은 대상 이것이 되기 때문에 울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 정신이 사랑의 정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 사랑의 정신 시인들이 품은 그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늘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적이고 낯설고 서로 관계가 없는 파편화된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그 느낌 때문에 방황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생을 살게 됩니다. 이 기상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이 형이상시법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시적 방법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기 피어있는 꽃과 그리고 저기 굴러다니는 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인들은 이 양자에 이제까지 아무도 그것을 동질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서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시인들은 시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꽃과 돌이 그 순간에 시 속에서 결합이 됩니다. 하나로 만나요. 동일화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서로 간에 아무런 관계도 없던 파편화된 두 사물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서 시작품 속에 현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현대시의 모든 현대시들은 그런
그 결합의 정신, 사물과 사물들의 결합의 정신, 이런 것이 다 기본이 되어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가 다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서로 상관이 없는 전혀 엉뚱한, 그래서 이게 이 양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이 양자를 시 속에서 참으로 기가 막히게 결합함으로써 그 양자를 하나의 말하자면 사랑의 영으로 뭉쳐진 그런 것으로 표현해낼 때, 그때 이 시가 참으로 감동적이다, 참으로 기반한 시다, 좋은 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한국 시에 있어서,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개 그런 결과를 태어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실 시인께서 쓰신 모든 작품들, 이번에 시집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통독하면서 저는 역시 그러한 이 사물과 사물들을 결합시키는 그 놀라운 발견,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곧 사랑의 정신에서 그런 기상의 놀라움이 말하자면 시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해설을 제가 평설이라고 길게 했습니다만은, 조 목사님이 영광스럽게도 말하자면 연세도 적어도 많으신 분인데, 저에게 후배인 저에게 맡기셔서 썼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은 거의가 아까 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초를 타고 오면서 이 신기호 교수님이 쓰신 평서를 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환 교수님의 평설 순서를 갖겠습니다. 박진환 선생님은 지금 월간 조선문학 발행인이시고 한서대학교 문해창작과 교수, 또 예술대학원장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시인이고 문학 평론가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를 여기 세운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평소에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나 그렇게 길게 한 전화는 처음 받아봅니다. 보통 10분, 20분, 30분. 그래서 설교에 압도가 돼서, 근데 그 설교가 그냥 종교적인 설교가 아니고 시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길절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신자이시기 틀림없지요. 그런데 만약 시가 종교라면 최기상 씨는 그분이 가장 신봉하는 그런 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저한테도 늘 현상시에 대한 세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도수 박사님도 계시고 신기호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굳이 여기까지 올라올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 이것 같아요. 빼버리면 섭섭한 생각과 없었던 모양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늘 저는 전화 받는 것도 감사하니까 괜찮은데 저는 버릇 세우셨습니다. 이번에 시집보다도 저는 형이상 4집에 자선시 10편을 뽑아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집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선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집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다, 그런 뜻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이 10편의 시는 이 시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가장 형이상적인 시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은 솔직한 얘기가 신기호 교수의 평서를 읽었지만 전부를 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10편을 읽었습니다. 10편을 읽었더니 재밌는 게 나오네요.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말이 안 되지만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시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맹물을 찍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맹물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맹물이 아닌 것이 아니죠. 시인의 상상력이나 혹은 그 발상에서 맹물을 색채로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조화로운 색감으로 이겨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높은 경지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다 다 그림은 아니죠. 그림 나와야 그림인데, 최길절 목사님은
맹물에서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훌륭한 그림 되겠죠. 이런 여기서 김화백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규철 목사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대요. 이 10편의 시에서 보면 양과가 참 잘 드러났습니다. 그 양과는 어디가 있는가는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 근데서 3년에 길을 떠난 바람이 물자가 되어 맨발로 돌아온다. 떠나고 돌아오고 또 3년에서는 사람으로 살갗으로 살아나며 마지막으로 속살로 흡수되어 없어진다. 생과사입니다. 생과 초월한 거죠. 아까 연속성의 원리 혹은 종교적으로 하면 영생주의와 같은 그런 신비주의 이런 것도 평상시에서는 양극을 결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감독에 가한 것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될 만한 것은 바람의 역설이란 시에서 첫행이 바람은 연체동물이다. 최종행은 바람은 뼈로 이어서는 척추동물이다.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상충된 것인데 이 연체동물과 척추동물 서로 상반된 두 삶을 가지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끌어냈다. 통합을 지켰다. 혹은 합의시켰다. 혹은 융합을 시켰다. 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시법을 철저히 자신의 시에 실천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5년에서 바람은 불다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추억 숨결. 근데 이것뿐 아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특히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런 말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을 가득 채운 만큼 크고 바늘구멍도 빠져나가는 작은 익살. 이것도 큰가 적은 대소를 대비해서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가 형이상법에서 보는 양구화 작업이고 이 양구화를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통합적인 감성을 체험하게 해준 것은 컨시티의 역할이었다. 이 둘을 철저히 자신의 시에 실천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를 자신의 시의 종교로 보고 그것도 철저히 실천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평서를 들었습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한 서너 분의 신앙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송은 이 시집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낭송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지한 시인님의 신앙송이 되겠는데요. 아내의 목걸이를 중심해서 신앙송이 됩니다. 이 김지한 시인님은 한양여대문의 창작과 명예교수로 계시고 한국 여성문인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여주시의 대표적인 시인이라 하겠습니다. 낭송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규철 목사님 시집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보고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 읽겠습니다. 두 개를 읽어달라고 해서 두 개를 골랐습니다. 밤비 소고 최규철. 밤비가 까만 고양이의 묘한성 눈빛 속에서 불탄다. 묵지를 찌 그으며 팽가리를 하는 빗줄기가 양철 처마 끝에서 시의 운율을 타고 흘러내린다. 사분음표를 찍으며 떨어졌다가 팔분음표의 꼬리를 달고 튕기는 밤비의 단조로운 연주 소리가 도심의 야경을 보석으로 깎는다. 비단실 같은 환한 빗줄기를 풀어낸다. 아녀의 초상화 최규철. 아녀의 눈빛은 하늘이 이슬에 젖어있다. 영원히 주름 가지 않는 얼굴에 천사들의 화장술로 단장하고 양 어깨를 날개 삼아 바람 타고 헐헐 하늘을 나른다. 찬양으로 갈아입은 투명한 옷자락은 살아서 구김살 없는 아녀의 살결이다. 입가에 흐르는 미소로
온 얼굴에 채워지는 천국. 지금 영세하는 아내를 위해 그의 초상화를 그린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 교수님의 그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라는 작품을 낭송하시겠습니다. 이 김정호 교수님은 강서군인의 직전 회장이시고 경기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러시아 국립극동대학 종신교수, 한국문인협회 이사, 또 스필가로 계십니다. 네, 낭송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호입니다. 우리 최기철 목사님이 저한테도 전화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를 낭송해 주라고 하시면서 간단하게 멘트를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최기철 목사님은 제 고향의 제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교회를 처음에 지으실 때 저는 처음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리듯이 맨손으로 기도 하나만 의지하고 이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조그만 2층에서 세를 얻어서 교회를 창립하시더니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저는 출판 기념회 때마다 우리 최기철 목사님의 축사를 할 수 있는 후배로서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책을 지금 3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역사를 하고 문학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이 책은 참 잘 쓴 책이고 잘 지은 시들입니다. 근데 이 대표시가 바로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 이 시를 애끼는 후배에게 낭송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보다 먼저 읽어드려야 할 그 역사적 당위성 있는 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시문학 1977년 11호로 우리 문덕수 박사님 이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덕수 박사님 기억나시죠? 여기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제가 문덕수 교수님에게 내 친구 그림을 갖다 주면서 표지를 하십시오. 이 책에 최기철 목사님의 시 김포가도가 철료되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1977년 11월. 그리고요, 바로 그 다음 달 1977년 12월호에 우리 최기철 목사님의 천료 소감이 실려 있습니다. 그 두 시가, 두 글이 하도 좋아서 먼저 그 시를 읽어주고, 나머지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는 우리 문덕수 박사님도 읽어주시고 박준환 교수님도 읽어주시고 모두 했으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더 좋겠죠. 좋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홍문표 교수님, 저 홍문표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평생 같이 문학을 하게 되고 오늘 또 이 역사적인 자리에 같이 서게 돼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박정우 목사님, 우리 김지원 목사님 또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977년 시문학 11호로 76쪽에 최기철 목사님의 출천 완료된 김포가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까 이 책이죠. 이 책이 있습니다. 저는 장서가 한 2만 권이 있는데요. 그 장서가 다 저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시입니다. 내가 탄 버스 안에서 생명은 반쯤 무게를 잃는다. 영혼이 불내서 피가 썩은 육체는 저기 멀미를 일으키고 있다. 지그시 눈을 감으면 가물거리는 무변경, 절규 끝에 걸린 빈 하늘을 가위로 찢으며 몸으로 피 물린 향로를 닦는다. 노을진 선역은 붉게 타는데 많은 버스 뒤편쯤에서 수없이 목숨을 흔들어보는 나의 귀로.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떠나신 우리 김혜순 사모님이 또 생각납니다. 김혜순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한 가지도 결함이 없이 완벽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길러서 카이스트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 있고,
또 딸 하나는 지금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목사님을 내조해서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지으시고 이곳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우리 김혜순 선생님은 우리 사모님은 얼마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곳에서 이 자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12호로 27쪽에는 천료 소감이 글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물을 육지같이 가르고 가나안의 복지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 가운데 12돌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것은 먼 훗날 그들이 자손들에게 이 돌들의 뜻을 읽히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거운 흔적을 남기고 가기를 원한다. 내가 시를 버리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이런 종류의 작용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시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 집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기척을 위해 하던 헛기침 같은 그런 호응에 새긴 기념비도 아니고 또는 모래일처럼 어느 불로 뜯어 맞춘 것 같은 그런 종이나 볼에다가 새긴 기념비도 아니고 오직 생활을 통해서 웃고 울던 모든 것을 나의 몸에다 새긴 산 기념비로 나의 시를 남기고 싶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철 목사님은 제 선배님이라고 그랬죠. 놀랍게도 이 책 바로 27쪽에 최기철 목사님의 천조 소감이 나오는데 26쪽부터 제 또 글이 나옵니다.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모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정 넘치는 멘트였습니다. 마침 그 77년에서 79년 신문학 철교하셨다는데 저도 77년에 신문학에서 철교를 했습니다. 아주 동지를 만난 기분이어서 좋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은 그 문현미 교수님의 신앙송이 있겠습니다. 문현미 교수님은 반달, 아내의 반신 작품이 되겠는데요. 현재 그 백석 문화대 부총장으로 계십니다. 독일 보언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한국 크리스천문학가협회 부회장 그리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규철 목사님의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곳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서 우리 김혜순 사모님께서 이 시 방송을 들으시라고 있습니다. 반달 아내의 반신 최규철 금빛 머리를 풀어 파란진 얼굴을 가리고 몸은 투명한 옷자락이다. 바람에 나풀나풀 선역 하늘로 날아가는 나의 반신. 오늘 저녁 달의 반 조각이 호수에 깊이 잠겨 물속에서 달빛을 풀고 있다. 달빛은 아내의 피가 되고 숨결이 되고 체온이 되어 나의 심장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늘에서 떨어져 나간 달의 분신이 호수에서 아내의 모습으로 바뀌어 다가온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그 김하운 탤런트로 되시는 특별 연주를 듣겠습니다. 본교회 그 청년이시고 KBS 탤런트로 입사를 하셨고
KBS 춘호에서 설아 역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MBC 무신에서도 춘심 역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축사를 두 분께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교 교수님한테 축사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성교 교수님은 성신여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고요. 한국기독교시인협회 직전 회장으로 계셨습니다. 네,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규철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 들으면서 이 영신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됩니까 하니까 36년 되었답니다. 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성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시인으로서 대성을 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옛날 강원도 사람들 동해안으로 갈 때, 강릉 삼척으로 갈 때 청량리에서 옛날 기차를 많이 탔는데, 이 청량리에서 친구들하고 지금도 가끔 점심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청량리역에 그 지하철역입니다. 스크린 그 윈도에 최기철 목사님의 벚꽃이라는 시가 거기 기재되어가지고 거기 쓰여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읽는 것을 보고, 또 저는 특별히 우리 최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또 자세히 또 몇 분도 읽고 그야말로 외우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읽을 때마다 최기철 목사님 보통 분이 아니다. 벚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 시간 핑계로 자세히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령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시의 그 형상화하는 그런 솜씨를 볼 때 무슨 황토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풍에서 산화되어 마지막 숨결로 쌓인 그림자라든지, 또 붉은 그 혓바닥에서 누운 서유처럼 사르르 녹는다, 이런 그 벚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아주 참 감동 깊게 그 노래한 것도 이분이 보통 시인이 아니다. 오늘 우리 문단 시단에 많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인 가운데 어떠한 시인들이 더 좋은 시를 쓰고 있는가, 더 많은 독자들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최규철 시인같이 그렇게 독특한 그런 개성적인 시를 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존경을 했습니다. 특별히 최 목사님은 탁월한 그 시정신으로 이분이 그 시를 쓰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남다른 또 기독교 정신으로 시를 쓰고 계신다는 것. 뭐 이런 중요한 핵심을 두고 보더라도 이분은 보통 시인이 아니겠습니다. 아까 세 분 형이 상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또 이분은 이번 시집 그 선문에도 자기의 그 형이상의 시에 대한 시론을 그렇게 언급한 걸 보면 이분이 쉬운 말로 하면 보통 대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작업을 이분이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때까지 많은 그 시집을 내고 활동해 오면서 그의 시는 뚜렷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시인 작가를 얘기할 때 연대리라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그 우리 최기철 목사님은 지역주의로 보면 그 목포가나 큰 시인이 아닌가, 위대한 시인 표현은 좀 뭐라고, 큰 시인이 아닌가. 아까 김정호 선생님을 제가 물었습니다. 목포에 뭐 유명한 뭐 이난영이라든지 박하성 선생이라든지 또 그 유명한 차범석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이 계시지만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 또 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그렇게 좋은 답을 주시지 않는 걸 보면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시인으로는 누구냐? 최규철 시인, 목포가 나와 시인. 이렇게 보면 우리 최 시인은 길이길이 우리 시문학사에 남을 분입니다. 특별히 형이상 시에 대한 그 시론을 전개했지만은 그 가운데도 이번 시집에 2부 4부에 나와 있는 먼저 소천하신 그 사모님에 대한 그 애절한 그 시, 그 시가 무슨 그 애상적인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층 더 승화해서 아름다움으로 이 시를 쓰셨다는 것. 이런 걸 보면 이분은 역시 뛰어난 시입니다. 보통 어떤 큰 슬픔을 당하면 대개 그 감정이 너무 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말이 안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서 아름다운 그런 참 빛을 내고 향기를 내는 그런 시이다. 아까 많은 분들이 그 사모님을 생각하는 시 가운데 그 아내의 초상화, 또 아내의 목걸이, 그런 시를 얘기했는데 제 역시 그 두 시에서 크게 감동을 받고 앞으로 우리 최기철 목사님 더욱 건강하셔서 더 좋은 시를 많이 쓰시고 많은 분들에게 박수갈채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원웅선 교수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웅선 교수님은 경희대 영문학과 현재 명예교수로 계신데요. 특별히 이 형이상학하신 존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 형이상학
시론에서 대표적인 분이 아니신가 이리 생각되는데요. 잠깐 축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영신교회에 담임하고 계셨던 우리 최규철 시인님의 시집 맹물을 찍어 그림을 그린다라는 이 출판 기념 예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아마 축사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준비할 때는 5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5분은 조금 더 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소개된 많은 원로 우리 형님들 계시고 또 선배님들 계신데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축사하게 된 것은 우리 최규철 시님이 형이상 시학을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 시운동을 21세기 형이상 시운동을 쭉 해오는 가운데 아마 제가 영문학을 했고 또 여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조신범 박사님도 같이 영문학을 해서 시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우선 우리 최규철 목사님 그 시를 읽으면서 제가 전공한 전던이라고 하는 1600년대 우리가 1500년 말에 서부터 그러니까 17세기 초라고 볼 수 있는데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그 신으로서 형이상학파 신으로 이렇게 평을 받고 이분의 시가 20세기 들어와서 그레어슨이라든가 제스 엘리어트의 좀 평을 받아서 오늘 21세기의 어떤 하나의 시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큰 그 신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최규철 시님을 이렇게 보면서 좀 과장된지는 모르지만은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과 좀 닮은 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같은 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존 던이라는 천주교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앵글리칸 성공회 교인이 아니면 모두 사형당하고 또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앵글리칸 철치의 그 성공회 성직자로 이렇게 자기 신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성직자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시의 내용상 상당히 그 정던의 시와 상당한 그 닮은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 우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그 제가 준비한 축사를 간단히 읽겠습니다. 최규철 시인님의 첫 시집 빛의 고향으로 시작하여 이번 시까지 6권의 시집을 생산해낸 시인입니다. 또한 비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규철 시인님은 시인으로서 이론과 실제와 이론을 겸비하신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8년에 시작한 한국 형이상 시문학 연구회를 결성하여 며칠 전에 형이상 시학지 안연간으로 제4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중심에 서서 21세기 형이상 시운동을 통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 이론의 영향으로 표류하고 있는 우리 현대 시문학의 새로운 어떤 방향과 지평을 열어가는 역할에 서 있습니다.
최규철 시인의 시집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문덕수 시인과 신규호 씨, 또 박진환 교수님 이렇게 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실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제가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시정신을 개척해내려고 하는 아주 선명한 그 노력, 흔적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시집 첫머리에 보시면 시인의 말의 첫 줄에서 그동안 저는 21세기 형상시 운동을 주창해왔습니다라는 글 속에서 그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조선문학 2010년 1월호 기획자담이나 시문학지 지상자담 그리고 이번 형상시학 1, 2, 3, 4호에서 계속 형상시학에 대한 이론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시를 보면 20세기 모더니즘이 탈감정과 무의 그리고 해체주의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또 사회주의적인 시 이런 시들은 너무 이념적이고 또 관념적인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의 통합된 감성을 근간으로 하는 형상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형상시 운동이 단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하여 20세기 영미문학에서 강조되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것을 다시 그냥 단순하게 되풀이되는 복고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형상시가 담는 한국적 형상시를 담아내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시작한 이 형상시 운동, 평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서정성이 좀 부족하다 혹은 또 영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영성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우리 시의 영성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은 그 중심에 사랑이 아닌가. 아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정신이 영성이 아닌가.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다는 전 나름대로 이러한 영성이 과연 형상시에서 앞으로 해내야 되는, 천착해내야 되는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존 덜이라는 분이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보다도 나이가 15세나 이렇게 연하의 아내인데 일찍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에 잠겨서 많은 시를 쓰고 또한 그 종교시를 많이 씁니다. 그 디바인 포에트리에 나와 있는데 또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합니다. 왕 앞에서도 설교하고 이런 그 송 바울, 세인트 폴 커디드럴의 그 사제, 수속 사제죠. 수속 사제가 1618년인가요? 그때 수속 사제로 임명받고 왕 앞에서도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물이 참 기가 막힌 정말 시입니다. 그 시 가운데, 설교문 가운데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소설의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글입니다. 이 글을 제가 좀 우리말로 옮겨서 낭송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존 던의 비상시국의 설교문 중에 일부입니다. 1923년에 지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외딴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넓은 대양의 일부일지니 만일 흙더미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고
만일 모래톱이 씻겨나가도 마찬가지. 그대들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토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리라. 어느 사람의 죽음도 그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 조정이 울리나를 묻지 말지니 조정은 그대를 위해 울리나니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특송 순서를 또 갖겠습니다. 여디디아 법교의 중장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최 목사님의 이번 시집에는 특별히 그 상어를 그리는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추모 시집이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내를 위한 시 몇 편을 몇 분이 낭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교 교수님께서 아내의 목걸이를 먼저 낭송하시겠습니다. 김철교 교수님은 본교회 장로님이시고 배재대교시고 또 시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술 작품은 묘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예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도 쓰고자 하는 대상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준 좋은 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낭송하려고 하는 아내의 목걸이는 이 세상에서 평생 동반자로 살아온 아내에 대한 시인의 지극한 사랑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혜순 사모님은 최규철 목사님의 한평생 눈이었고 또 손발이었고 또 삶의 반석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 불모지에서 시작한 최 목사님의 성공적인 목표도 이혜순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에 담겨있는 바로 진주 같은 삶이 바로 김혜순 사모의 삶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은 아내의 한평생이 응축된 진주로 만든 목걸이를 지금
천국에 있는 아내에게 걸어주고 있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아내의 목걸이. 천국에 있는 아내에게 목걸이를 걸어준다. 오랜 모패의 산고 끝에 우색 빛깔로 알알이 맺힌 진주 목걸이를 아내의 목에 걸어준다. 12 진주 대문으로 도는 황금집에 어울리는 얼굴에 천국인이 살빛에 맞도록 촘촘히 세겹으로 감아서 지금 탯줄을 자른 아픔을 눈물로 방울방울 엮어 아내에게 삼중 목걸이를 걸어준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위장진 시인님의 아내가 없는 우리 집 이런 작품을 낭송하시겠습니다. 한국신문화 아카데미 간사로 계십니다. 오늘 여기 아내가 없는 우리 집 이 시는 남아있는 자가 감당해야 할 그 공간이 좀 크게 느껴져서 이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그 사모님께서 오늘 낭송하시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최기철 선생님의 그 남편으로서 어떤 그 정을 더 많이 느끼시게 되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원기를 회복을 하시고 활기찬 날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아내가 없는 우리 집. 오래전에 몸속에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홈이 지금은 점점 낯설어져 간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채울 수 없는 한쪽 몫을 몸으로 익히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주인을 잃은 거실의 벽걸이 텔레비전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시종 눈을 감고 침묵만 지킨다. 아내의 손때 묻은 주방 미닫이 문은 닫혀있고 휑한 내실의 체감 온도는 몸속 골수까지 얼어붙게 한다. 어쩌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우리 홈의 현관문은 나를 맞으며 등 돌아서서 눈물을 훔친다. 아내가 없는 내 몸은 누가 한번 툭 하고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윤숙 시인의 아내의 벽시계라는 작품을 낭송합니다. 최윤숙 시인은 고단문학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아내의 벽시계가 어떤 날. 최규철. 모든 심장은 벽시계가 되어 가슴 속에 걸려있다. 동맥으로 흐르는 낮 시간이 말초 혈관 구석구석 번졌다가 밤 시간이 되면 다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온다. 아내의 벽시계가 멎던 날 오후 전화조를 타고 러시아어 왕복도로를 비집고 질주하던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모든 길을 오가던 발길이 마지막 일방 도로로 끝난 75계단 위로 흰 구름만이 흘러가고 지금은 무덤이 벽시계가 되어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고 있다. 네, 이번엔 순서를 다시 특송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재 예술대 교수님으로 계신 테너 박종필 교수님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히 주문하신 그 곡인데 얼굴이라는 곡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제가 사실 이 곡을 알고 있으면서 선곡을 안 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상당히 그리움이 넘쳐나고 그리움을 잘 표현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또 슬퍼가지고 슬픔 속에서 이렇게 또 어떤 또 제가 잘 못 표현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참 얼굴이란 곡을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곡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은.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또 특별 주문하시고 그래가지고 얼굴이라는 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저구름 흘러가는 곡, 구름 속에서 표현하는 사랑, 그리움. 참 우리나라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소리보다도 이런 가사 속에서 행복한 시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얼굴이라는 곡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구리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이제 저자 최기철 목사님, 오늘의 주인공 형이상신 최기철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박수로 좀 환영하십니다. 싱그러운 5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천국간 일에 대한 그 추모를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겸하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최고 큰 시인이시고 원로시인이신 우리 문덕수 박사님, 그리고 우리 이성교 시인, 그리고 여러 아주 훌륭한 시인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평설과 축사는 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5번으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참 한 분씩 축사해 주신 분이 모두 오셨어요. 제가 시력이 나빠서 누가 오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함께 치르고 가는 시인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 볼 때. 그러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그 신문학 한국 형이상시의 그 목구인 형이상 씨하고 집필진을 주어해서 오늘 평설과 축사를 하게 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잊혀진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죄송하고요. 우리 여디디아 중창단들이 참 사모님을 산 어머니로 여기고 이렇게 우리 원교인들이 참 어머니로 이렇게 여기고 이제까지 청도 슬픔을 금치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필 이 교수님은 저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또 시를 쓰고 계세요. 얼굴 제가 아주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이 얼굴입니다. 근데 얼굴을 이렇게 노래해 주실 때 제가 아주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젖은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죄송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많이 오시고 참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렇게 겹쳐가지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3부 순서로는 우리 4층의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케이크 카팅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그냥 서 계시죠? 지금 순서 보니까 꽃다발 증정이 좀 이렇게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분 나오시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한결제가 많은 위로를 받고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우리 아내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그 위로를 받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재모 목사님과 우리 담임원들 그리고 옹조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 김혜순 사모를 추모하며 형이상 시인 최규철 목사님의 시집 출판 기념회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진지하게 은혜롭게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셔서 문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복된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사랑하는 최기철 목사님의 시집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